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또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육체와 또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멀리서 떨며 멀리 서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도단을 쌓고 내 그 위에 내 양과 소와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십계명이 나온 장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은 십계명 뒷부분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이란 말은 사실은 성경에 나오지 않죠. 우리 20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했던 말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흔하게 다바르 이렇게 이브리어 원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로 사실 십계명을 주셨는데 초대교회 교부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AD 서기 150년에서 213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십계명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1에서 4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계명, 그래서 하나님께 지켜야 될 계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5절에서 10절 10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이웃에 대한 계명. 어떤 사람은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해라 해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 이렇게 반반으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는가 주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며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시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줘서 나쁜 짓을 하며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죄가 무엇이고 그것을 지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범죄하며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죽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고 결국 인간은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인간이 유한해지고 죽게 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가지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 잠언 19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음, 19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규범을 잘 지켜서 복을 받겠다, 뭐 혹은 뭐 그거 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은 결국 뭐라는 거야? 죽는 삶, 죽으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어떤 도덕의 규범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 착한 사람, 안 지키면 못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착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면 좋아요, 나빠요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착하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뛰어난 인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 인간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 2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특별히 이제 십계명을 주시고 제단에 관한 법을 주셨는데, 결국 이 제단에 관한 법은 하나님 어떻게 섬기면서 사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 결국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받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던 이유가 우리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을 주겠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은 파괴하고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더 잘 지키고 더 잘 보존하고 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며 살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를 자꾸 율법에 가두어서 더 어렵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6장에 아주 유명한 우리 이 구약의 기도가 나오죠. 구약의 축도가 나오죠.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축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의 축도 형식을 빌려서 대부분 축도를 하는데요. 구약의 축도를 그대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축복의 내용이죠.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많은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벌 주고 뭔가를 혼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초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이건 우리 이 십계명의 앞부분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죠. 하나님만을 섬겨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기를 다른 신을 두고 그 복 받기를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4절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가지고 받아 내려오는데 뭘 하고 있어요? 다른 신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다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불에다 넣었더니 금을 불에다 넣었더니 저절로 나왔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쓰는 용어 중에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등신이라는 말이지. 등신. 옆 사람 보고 하면 안 돼요. 넌 등신이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등신이 뭐예요? 한자 그대로 한번 봐보세요. 등자가 같을 등자에 신은 신이잖아요. 그죠? 등신은 신과 같다는 얘기예요. 신과 같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나무나 돌, 흙, 새 따위로 만든 사람의 형상,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나 돌 어떤 걸로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신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전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형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신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거기다 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깎아서, 상을 깎아서, 그리고 혹은 돌로, 흙으로 만들면 그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등신이에요. 등신. 에이, 그 등신 같은 놈 할 때 그 등신. 그러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결국 우상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만들어 놓고 절하고 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 시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등신 같은 게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경계했던 게 만몬 아닙니까? 제일 등신 같은 게 돈이에요. 이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등신이라니까요. 저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사전에 그대로예요.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있으면 편하긴 하죠.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그냥 복을 주시면 되시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가지고 막 괴롭히려고 그랬을까? 아니, 그건 아니죠. 이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의 이치예요. 빛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어둠은 모든 세상의 반이에요. 어둠이 있기에 쉼이 있고 어둠이 있기에 빛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빛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더 부각되고 빛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과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어두움을 일부러 만드셔서 뭐 인간을 힘들게 이게 아니라 빛과 어두우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 하얀색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막 하얀색을 덧칠하면 색깔이 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아요. 이 어두운 명이 있으면, 밝은 면이 있으면 암이 있어야 이렇게 원근의 표시도 되고 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선과 악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선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선이 악 때문에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만물의 이치 속에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함께 살펴봤던 하나님의 권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권리를 누리며 산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힘들게 해서 그 의무를 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마치 고통이 따라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것이고 진주 안에 먼지가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견뎌내야 조개 안에 진주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 조개 안에 들어가서 오랜 세월을 견뎌야 진주가 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고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힘들게 해가지고 어렵게 해가지고 이것들을 막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려운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 말하는 것이죠.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키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율법적 의무를 부과하기 위함,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사오니, 자, 우리가 세상의 것, 악한 것들, 우상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세상의 우상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죽은 것이고 움직일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쫓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례자의 교회답게 하나님 계신 저 성전을 바라보고 성소를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죽었던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귀한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올해는 꼭 일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마디면, 주님의 손끝 하나면 온전히 치료될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영식 성도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어디에 계시든 병상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남 집사님 귀한 유정남 집사님 또 조은영 집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는 똑같은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은영 집사님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날마다 새벽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강래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민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이 되어 있는 국가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의 많은 동포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악한 자들의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날마다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응답하여 특별히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남편,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 손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그 안에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마음, 아버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가 나는 나의 의를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계명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시오. 주여 감사합니다.